오늘은 교회교약 69 단원의 두 번째 단락 생명의 빛에 대한 강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칼바르트가 예수를 빛으로 얘기하면서 어떤 의미에서의 생명의 빛인가, 다시 말해서 예수는 생명의 빛으로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신학적 인식론에 대한 매우 중요한 신학적 방법론에 대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는 이제 생명의 빛으로서의 예수,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예수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진리로서의 빛들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논하는 곳입니다. 일단 그 바르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서 또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의 존재 속에서 신과 세계는 공존하며 연결된다. 예수의 삶 속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기 실현은 동일화되거나 섞이지 않고 공존하며 발생된다. 예수의 삶은 신과 인간 모두의 자유로운 주체적 행위로서 신이 행한 것을 이 인간이, 또 이 인간이 행한 것을 앞서서 하나님이 자유로이 행했음을 의미한다. 굉장히 중요한 기독론의 명제입니다. 사실 이 명제는 칼빈에게서부터 시작된 명제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예수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정의하면서 어떻게 예수가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참 신이자 참 인간인 것이 가능한가를 이야기하면서 기독교 강요에서 유명한 주장을 합니다. 둘은 하나이나 섞이지 않는다. 바로 이 기독론의 명제는 개혁교의 큰 줄기로서 이제 칼바르트에까지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도 얘기합니다. 예수의 삶 속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이 동일화되거나 섞이지 않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존하면서 하나가 된다. 게다가 예수의 삶은 신과 인간의 단순한 공존이 아니라 인간이 깬 약속을, 계약이죠, 재창조하면서 인간을 향한 긍정을, 하나님의 긍정을 선포하고 죄인인 인간을 의롭고 거룩하게 만드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삶이다라고 칼바르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제가 잠깐 신학적 방법론, 인식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칼바르트가 정확히 얘기합니다. 지금 서술되는 모든 것은 인식하는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삶의 참여를 통해서 인식되는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바르트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리신다. 바로 그래서 예수의 삶은 예언자적 직분 속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갈라디아서 4장 9절을 인용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성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예수에 대한 모든 지식과 예수에 대한 인식의 내용들은 우리 편에서 우리가 그를 인식의 대상으로 놓고 인식해서 얻은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의 삶에 참여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그 참여 속에서 깨달아가면서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식의 주체는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인식 주체의 전환이 있습니다.
바로 이 포인트가 칼바르트의 신학적 인식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뒤에 나가서 다시 이 이야기는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삶을 이제 예언자의 직분의 관점에서 보는데, 이 예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소위 기독교에서 예언을 얘기할 때 프로페티라 그러는데, 이 프로는 분명히 라틴어의 이 프로는 앞서는, 시간적으로 앞선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예언, 프로페티를 성서적 의미보다는 그저 우리의 그 말초적인 인간적 관심에 따라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소위 점쟁이들이 하는 겁니다. 점쟁이들 예언을 합니다. 그때 그 예언, 프로는 뭐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흔히 예언을 할 때 생각하는 것,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한다. 그 미리의 의미는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냐면 우리의 호기심 속에 있습니다. 미래 일에 대한 호기심을 미리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을 이제 예언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칼바르트가 예수의 삶을 예언자적 직분 속에서 서술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 첫째, 성서적 의미예요. 그 다음에 바르트적 의미에서의 예언은 나중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한다라고 하는 이런 인간의 관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미리의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냐면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알게 하신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물론 성서 속에도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그런 그 후에 있을 일을 미리 말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보도들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서의 큰 물줄기 속에서 봤을 때 성서가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을 내가 뒤이어서 대언한다, 따라서 얘기한다, 이런 의미가 성서적인 의미의 예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칼바르트가 예수의 삶을 예언자의 관점에서 말할 때 이 예언도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에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을 했는데, 루터 번역은 아직도 독일교회에서 공인된 성서 번역으로 우리 개혁성경처럼 받아들이고 씁니다만, 거기에도 보면 루터는 예언이라고 하는 프로페티가 들어가는 모든 위치에서 이 프로페티, 예언을 뭘로 바꿔서 번역을 해놨냐면 다 설교로 바꿔서 번역했습니다. 왜요? 우리 목사님들이 행하는 모든 설교는 우리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인간인 우리가 뒤이어 고민하면서 받아들이고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예언은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관점에서 바르트는 예수의 예언이 일단 구약 성서에 나오는 예언을 능가하는 점을 4가지를 서술을 합니다. 첫째, 그의 예언자직은 추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들의 인격과 삶 자체가 예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추가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들의 삶에 추가적으로 예언자직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삶과 인격 자체가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분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예언자들과는 달리 그의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향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보편적인 예언을, 하나님의 뜻을 가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보편성을 가진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약의 예언자들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뭡니까?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근거로 예언했지만, 그러나 구약의 예언자들이 서 있었던 삶의 자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인간과 화해된 그 장에 서서 그들은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는 예수 자신이 이미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된 현실을 이미 사셨고, 그가 서 있는 삶의 자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칼바트는 예수를 가리켜서 오토바실레이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칼바트는 얘기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현실을, 계약을 가리키는 하나의 힌바이스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가리킴이라 그런다면 손가락 같은 거죠. 그렇다면 예수는 손가락이 아니라 예수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구약의 예언자들과 달리 예수는 신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였다. 물론 구약의 예언자들도 이 중보의 역할을, 기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들 자체가 중보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공통점 속에 있는 구약 예언, 다시 말해서 구약 예언이 가지고 있는 예수와의 공통성, 긍정성을 또 바르트는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 말씀의 역사고, 예언자들의 역할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정확히 표현한다면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도 예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언의 삶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 역시도 그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역사도 그 자체로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보편적인 예언이라고 바르트는 얘기합니다. 좁게 보면 이스라엘과 야훼 하나님의 계약처럼 보이지만, 그 계약을 통해서 결국에는 모든 나라 백성, 온 만민들을 위한 보편적 계약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독일에서는 이제 그 소위 진보적인 신학 그룹에서는 아직까지도 현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다시 말해서 현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예언적 성격이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2차 대전 당시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로 대변되는 유대인 학살입니다. 양대전을 거치기 직전까지 인류는 과학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세기 초반에는 진보 이론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연과학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인류는 계속 진보하고 발전한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산산이 깨진 것이 바로 무엇이었는가? 대표적으로 2차 대전이었습니다.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이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는 꿈과 기대는 유대인들을 향한 참혹한 학살을 보면서 산산이 깨졌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예언적 기능이 분명히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바로 2차 대전 당시 유대인들의 학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교만했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인간 자신을 신뢰하는 인류가 만들어낸 결과는 뭐냐? 그것은 불행과 이웃에 대한 참혹한 살해의 현장뿐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또 예언적 기능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약의 예언자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도 이미 발생된 하나님 나라의 현재에 서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미래적 화해 이것을 꿈꾸면서 성서적으로 표현하면 이 꿈꾸는 것 자체가 이미 종말론적으로 그 역사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희망 속에서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를 소위 말하는 선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도 예수님의 삶과 공통점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삶도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종말론적 선취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 역사 또한 중보적 성격을 갖는다. 이스라엘 지나간 역사를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구약성서는 그들의 범죄를 계속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짧은 시각입니다. 더 깊게 더 큰 차원에서 보면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만 그들을 로봇이나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들지 않고 그들과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공존, 함께 존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를 구약은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범죄는 단순히 부정적인 면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그들이 물론 범죄함으로까지 나갔지만 더 큰 카테고리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 그들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보적인 예수님에게서 보여주는 참 인간, 참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역사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미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바트는 구약의 관점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예수는 구약 역사를 해결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열쇠로서 구약 역사 속에 이미 존재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구약 역사를 자신의 증인으로 만드시고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역사와 예언은 진정한 예언이 된다라고 칼바트는 얘기합니다. 물론 그 중세 때까지 있었던 알레고리카란 소위 비유적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알레고리카라는 성서 해석으로 들어가면은 구약의 다윗을 다이렉트로 예수와 동일시한다거나 하지만 이것은 칼빈의 전통이기도 합니다만 바라트에게서 오면 그렇게 나이브한 기독론적 성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실존 인물로서 구약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늘날 현대적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알레고리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구약 시대에 있었는가? 바로 예수님에게서 보여줬던 하나님과 인간의 함께하심.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인간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이 예수에게서 완전히 드러난 이 사실과 운동이 예수 이전에 이미 구약 시대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운동이고 그것이 예수에게서 완전한 형태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역사는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 함께 공존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가 비록 범죄의 역사같이 보이지만 그것까지도 예수에게서 보이는 중보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신약의 공동체는 구약의 예언을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공동체는 일견 보면 신약의 공동체가 월등해 보입니다. 교회가.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구약과 신약의 공동체 공통점은 어디에 있는가?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오늘날까지의 교회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희망하는 공동체이고, 신약의 교회는 이미 왔다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회상하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시제적으로 이것은 과거적이고 이것은 미래적일 수 있지만 그 둘의 공통점은 정확히 뭐냐?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교회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쪽은 회상으로, 한쪽은 희망과 기대로 그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칼바르트는 교회와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예언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예수가 빛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언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바르트가 던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가 어떻게 비칠 수 있는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진다면 우리가 질문자인 한에서 우리는 포여바하와 같은 선상에 서 있다라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잘 아시는 것처럼 포여바하는 기독교를 비판했던 인물입니다. 기독교의 본질, 종교의 본질을 써서 기독교를 비판을 했습니다. 포여바하는 기독교는 인간이 자신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개념들,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쓰죠. 최고, 최상의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 이런 이게 이제 이성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한계 개념들인데 이것을 신에게 투사시킨 것이 바로 기독교다라고 포여바하는 비판했습니다. 소위 이성이 만들어내는 종교를 비판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가 어떻게 비치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라고 이미 이성으로 질문을 던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포여바하와 똑같이 이성적인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바르트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제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칼빈도 이 부분에서 마찬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칼빈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진리인가 아닌가, 예수가 진리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제3의 위치에 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3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능력을, 예수의 품을 벗어나서 예수를 이성적으로 한 발 뛴 채로 관찰하면서 저가 어떻게 하나님의 빛이고 진리인가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는 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빌라도처럼 예수에게 묻습니다. 내가 진리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벌써 그는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 진리는 이미 나를 감싸고 나에게 진리로 인정되는 한에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부터 한 발을 뗀 채로 저가 진리인가 묻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있지 않음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관점에서 바르트는 안젤름의 신존재 증명에 나오는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내가 믿는 것은 우트 인텔리감, 알기 위해서 믿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이미 들어가 있고 그와 함께 살아야만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르트는 얘기합니다. 바보들은 야, 그건 신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헛똑똑이들입니다. 이성적으로 먼저 관찰을 해서 저가 신인가 아닌가를 관찰한 후에 그 다음에 증명이 되면 신이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르트는 바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성적인 사람들은 바보스러운 순환 논증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바르트의 입장에서는 찌르쿨루스 베리타티스라 그래서 진리의 순환성을 얘기합니다. 이 순환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내가 지금 입증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전제로 하고서 가버리는 겁니다. 예수가 어떻게 빛이야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예수는 빛이야로부터 이미 전제하고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들은, 바르트가 바보라고 부르는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바보들의 순환 논쟁, 찌르쿨루스 비티오수스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바르트가 재미있게 말을 조금 바꿉니다. 라틴어 비티오수스는 바보를 얘기하지만 라틴어로 베투오수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이스터하프트 독일어, 그러니까 아주 그 대가의 정말 깨달음을 가진 자들의 이런 뜻입니다. 바보가 아니라 이 정반대로 진정한 지혜로운 자의 순환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먼저 입증을 해야만 진리로 인정하겠다가 아니라 진짜 진리는 그것이 진리라고 이미 전제한 채로 그 다음에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셀름의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믿는다. 왜냐하면 알기 위해서, 믿음이 먼저라고 하는 이 안셀름의 명제를 칼바르트는 자신의 신학적 방법론으로 받아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피데스 크베렌스 인텔렉툼이라고 하는 바르트의 책은 바르트에게 있어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왜? 바르트 신학 방법론을 거기에 다 드러내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 책은 바르트의 책 가운데서 가장 적게 팔린 책입니다. 읽기가 사실 어렵기는 하는데 기회 되시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관점에서 이제 바르멘 선언의 제1명제를 얘기합니다. 독일어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Jesus Christus ist das eine, das einzige Licht des Lebens.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유일한 삶의 빛이다. 여기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순환성과 당연성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가 유일한 빛이고 진리라고 하는 사실은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한 발 뛴 채로 관찰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빛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만이 깨달아가며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순환적입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칼바르트는 이 명제가 성서나 교회 혹은 세상 속에서 다른 빛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리키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예수는 신과 인간에 대한 전적이고 완전한 진술로서 앞서 말씀드린 다른 세상의 빛들에 의해서 능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일한 말씀, 유일한 빛, 유일한 진리로서 예수님과 피조 세계에 등장하는 다른 참된 말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칼바르트는 반문합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진리와 말들도 예수님의 진리의 빛 속에서
그들이 진리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한에서 세상의 빛들, 세상의 진리들은 저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증언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 하늘나라의 비유 이야기를 칼바트가 언급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하늘나라의 비유, 그것들이 하늘나라를 드러내는 비유가 되는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들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를 봤을 때 그들의 의미가 하늘나라를 드러내는 비유로서의 의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늘나라를 나타내는 비유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르트에게 있어서 이 비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수학적 도구가 아닙니다. 바르트에게 있어서 비유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종말론적인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저 유일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옳은 말들이 존재하는가?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서의 쓰여진 말씀으로서의 구약 신약 성서, 그리고 그를 근거로 해서 오늘도 계속되는 말씀 선포, 교회의 설교들이 존재한다라고 칼바르트는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봉사하고 증언하는 옳은 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서, 교회와 무관한 또 옳은 말들이 존재하는가? 바르트는 여기에 대해서도 긍정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증인을 세우셔서 교회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자연신학과는 무관합니다. 자연신학은 신앙이 아닌 이성으로서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신학인데요. 칼바트에게서는 이런 가능성은 애당초 없습니다. 바르트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신앙의 빛에서 세상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흔적들을, 비유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자적인 사역에 놓인 경계 설정의 문제를 또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있고 거기에 이웃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세상입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에게서 드러나는 화해의 빛이 다루어지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기독론적인 영역이 됩니다. 이미 루터도 얘기했지만 가령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이 부모는 사실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일찍이 여기에서 그리스도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세상 속에서, 뭐 루터는 비유까지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세상에 있는 또 창조주 하나님의 흔적으로 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니까요. 그런 흔적들이 분명히 세상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역 속에는 또 예수님의 화해 사역을 위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적이고 자연적인 콘텍스트를 이루었던 공간이 바로 이 세상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조세계,
칼빈이 대표적인 표현인데 테아트룸 글로리에 데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무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여기서 확 연주되고 연극처럼 이렇게 막 공연이 되고 있는 그 무대가 바로 피조 세계라고 칼빈은 또 얘기했습니다. 바르트 역시 같은 관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 피조 세계는 바르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계약의 외적 근거이고, 또 이 계약은 피조 세계의 내적 근거로 작용을 합니다. 이제 칼 바르트는 세계에 존재하는 세계 내의 빛들,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 세계는 스스로를 대상화시켜서 인식 가능한 존재로 대상으로 만듭니다. 동시에 세계 내 존재인 인간에게서 보여지듯이 세계는 인식하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호 대자적 존재로서 세계는 존재합니다. 이것이 칼 바르트에게 있어서 첫째, 세계가 가지고 있는 빛이고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이 상호 대자적 존재로서 세계는 체계를 가지고 있고 역동적으로 변화됩니다. 말하고 듣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순환 속에서 인간과 자연이 그렇게 순환적으로 반복되죠. 바로 여기에도 이 리듬 속에 또 칼 바르트는 세계가 갖는 빛과 진리를 봅니다. 세 번째로 세계는 내적 대립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것처럼 낮과 밤, 땅과 하늘, 긍정, 부정, 피조물의 환호와 탄식의 이 부단한 운동 속에서 세계는 빛과 그늘의 양면을 따라서 진행됩니다. 물론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은혜와 죄, 저주와 구원의 이런 대립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바로 이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관계로부터 이 세계의 진리는 상대적인 의미를 부여받게 됩니다. 또 세계의 법칙들은 네 번째로 인간의 현 존재를 근거 짓는 것은 아니고 세계가 가지고 있는 상시성, 콘스탄츠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법칙들을 보면요, 법칙이 보여주는 것은 세계 존재 자체가 아니라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고 진행되고 인식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 법칙들은 상대적인 것들이며 창조주의 관계 속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주지 못합니다. 신의 진리와 무관합니다. 그러나 이 법칙들을 인식하면서 과학이 구성되고 이 과학을 역으로 적용할 때 기술이 발생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법칙들은 피조 세계의 상수로 작용하고 있는 이 법칙들은 피조 세계의 빛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피조 세계의 리듬과 대립 속에서 인간은 자유로 초대를 받습니다. 세계가 인간을 향해서 자신의 법칙을 드러내면서 인간은 자신이 인식하는 이 세계를 이제 책임지는 존재로 초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법칙을 인식하고 알아가면서 세계는 인간에게 있어서 더 이상 운명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위하는 대상이고 과제가 됩니다. 인식 가능한 세계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면서 역으로 세계는 인간 또한 자신을 위해 존재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세계는 언제나 자신을 새롭게 감추는 한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이것은 세계의
진리고 신비입니다. 사실 이 법칙 자체만으로 세상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자연과학이나 세상의 법칙들을 객관적으로만 한 발 뛴 채로만 보는 분들에게는 세상 모든 일들이 법칙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날 세상을 법칙대로 흘러간다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 법칙대로 흘러가지만 간다고 해도 거기에는 많은 변수와 많은 해석의 여지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이 법칙대로만 흘러간다면 사실 언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숫자의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이 모든 것은 그저 법칙 속에서 일어나는 일뿐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법칙으로 끝나는 거라면 더 이상 문학도 예술도 해를 보면서 시를 쓰지도 눈을 보면서 노래를 부를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법칙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칼바트는 세상은 자신을 감추는 한에서 드러낸다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인데 법칙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법칙대로 움직이는 세계는 이 법칙이라고 하는 진리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와 상대성, 피조성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테아트룸 글로리아 데이, 하나님 영광의 무대라 그랬을 때 이 무대와 하나님의 영광의 관계는 그럼 어떤 것인가? 단순히 이것이 상이한 것이다, 완전히 그냥 다르기만 한 것이다 그러면은 루터식으로 보면 완전히 비극적인 두 왕국설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둘의 관계는 이제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봐야 합니다. 바로 그때 세계는 더 이상 독립적인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 세계로서 피조 세계 안에 있는 빛들 역시도 이제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속에서 새롭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피조물의 진리를 문제시하고 상대화시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을 통합하고 개선합니다. 피조물의 진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세 단계로 실행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적인 구속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드러났습니다.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온통 하나님에 의해 붙잡힌 바 됩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구속력은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또 세상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피조 세계의 진리들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피조 세계의 진리들은 인간을 내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인격적인 만남도 아닙니다. 세상의 진리들은 그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을 인간 자신에게 맡겨줄 뿐입니다. 인간은 세상의 진리들과 함께 살고 그들 없이 살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진리들을 먹고 그들로 인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진리는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이 구속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이고 또 완전합니다. 반면에 피조 세계의 진리는 복수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또 통합적이지 않습니다. 또 이들은 완전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선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궁극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독일어로 Endgültigkeit라고 하는데, 세상의 진리들도 나름 효력을 갖지만 다 제한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갖는 효력은 한계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한 빛이고 거역할 수 없는 말씀으로 오히려 다른 진리들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가 삶으로 드러내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질문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변화시키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만드시는 주체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이제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진리와 공존하고 세상의 진리를 통합하면서 비로소 세상의 진리들이 갖는 의미가 거기서 새롭게 드러납니다. 성서의 말씀처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화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약을 통해서 이제 창조가 비로소 창조의 의미가,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목회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려본다면, 제가 이제 독일에서 한 10년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독일은 이제 한국과 목회적 그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제 한국은, 한국교회, 뭐 지금은 이제 뭐 또 많이 지나갔습니다만, 경배와 찬양, 그래서 교회 안에 드럼도 들어오고 전자악기도 들어오고 하나님께 찬양을 이제 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독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6, 70년대 광산 근로자들이나 간호사들이 가셔서 거기서 이제 계속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되나서 한국보다 이 의식적인 면에서 많이 다릅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절반 정도는 학생들인데 구성원들이요. 이 젊은이들은 이제 한국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니까 한국에서 이제 찬양 예배 같은데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희 이제 교회에서는 주로 이제 통기타만을 썼는데, 그 전자기타도 좀 가져오고, 그 다음에 드럼도 좀 쓰자는 얘기들이 이제 학생 성도들 입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데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의 악기들을 어떻게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느냐. 제가 그러고 봤더니 제가 그 청년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제가 이제 전통이 있는 교회 다녔는데, 제가 중학교 시절에도 교회 안에서 통기타 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세상에 속된 악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찬양하는 데 사용을 하는가. 근데 요새야 이제 뭐 기타를 가지고 그러는 분들, 드럼을 가지고 그렇게 망설이는 분들은 없습니다만은 보수적인 독일 교회에서는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당회를 거치고 씨름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뭐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를 시키기는 했는데, 그때 반대했던 장로님은 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이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화해하는 사역에 의해서 사용되고,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 그런 의미의 세례를 받게 될 때 이것들이 새롭게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다시 사용을 받게 됩니다. 칼바르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다른 한편에 세상의 진리, 세상의 빛들을 얘기를 할 때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 말씀만이 전부이고 다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은 전부 다 무시하고 버려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겠지만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의 진리들과 세상적인 것들이 이미 너무나 많이 가지고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없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에 의해서 조명되었을 때 비로소 세상적인 한계를 갖지만 나름의 의미를 찾게 되고 바로 거기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새로운 창조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그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칼바르트의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전반적인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앞부분은 소위 신학의 방법론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로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세상을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방법론을 칼바르트가 얘기합니다. 그것은 제3자의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진리를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진리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진리의 순환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것을 이미 존재하고 사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진리 안에 이미 들어있는 것이고 알매의 문제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살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알아가는 것. 크레도 우트 인텔리건, 안셀름의 명제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한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세상들을 보면서 세상의 빛들이 그리스도의 빛과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통합되고 이용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칼바르트는 세상을 창조로 신앙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